할렐루야. 오늘 5월 23일 토요일 날짜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12장부터 26장은 주로 사회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금요일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정말 이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바로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존중해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
같은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 그렇게 분명하게 해라. 또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라 그러죠.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창조 질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선민의 순결과 자비가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신부의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여기에 관한 규례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를 미워했다. 여러분, 이 미워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처녀가 아니었다 하는 비방거리로 몰고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본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부부 관계,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사실 지금 남편의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물론 19절에 보면 남편은 이 여자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 사실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편은 이제 잡아 때리고 태형을 맞게 되고요. 또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 때문에 은 100세겔 19절이죠. 벌금을 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평생 여자를 버릴 수 없고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서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여자는 아내로서 보호를 받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사랑,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명목상 부부일지라도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 여러분, 그 성경에도 사울과 미갈의 관계가 그랬죠. 사울의 딸 미갈,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의 관계를 보면요, 여러분,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동안 미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갈이 다른 남자,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의 아내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신뢰와 사랑이 깨진 것이죠. 미움과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 발디엘의 아내로 있던 미갈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갈은 자신의 남편 다윗을 누구보다 미워하게 되고, 특별히 그런 장면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죠. 정말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오히려 흉을 보면서 어떻게 왕의 체면에 저럴 수 있느냐, 독서를 퍼붓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영적으로 적용되면 에덴에서 창조된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룰 처녀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신분은 무조건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 정말 이 창조된 인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불신과 신뢰의 관계가 깨져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신앙의 정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처녀의 표적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순교를 증명할 수 있는 처녀의 표적,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도 분명하게 삶의 표적이 신앙의 정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한 아름다운 순결한 그러한 존재가 성도들인데요. 이 성도에 대한 표식 분명히 있어야 되죠.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는 것, 믿음의 정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딸의 이 처녀인 표적을 바로 이 부모가 책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가 정숙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부모로서 큰 대가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끌어다가 쳐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부모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을 부모에게 어떠한 정말 이 책임, 또 이러한 사명,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숙하고 성결하게 지혜롭게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죠. 정말 이 유혹 많은 세상,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에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쓴 처녀의 아버지가 이 처녀의 표적을 보이고 처녀임을 증명하면 장로들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남자를 때리고, 이 태형이죠. 19절에 18절에 나오죠. 그러면 19절에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는, 그리고 평생 아내로 살게 하는 것. 만약에 그 여자가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은 아까 말대로 21절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의 정조는 결국 영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러한 결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조, 우리의 순결한 그 징표가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했던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처녀의 표적으로 이렇게 상실된 걸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처녀의 표적이 상실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결국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에덴에서 유혹을 통한 범죄로 우리의 처녀의 표적은 상실된 것, 사단과 간음한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됐지만 우리가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종말론적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그러한 존재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안식에 이르는 성도로서 의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결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을 잃지 않도록, 이 순결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 이미 순결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린 부단히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그 동침을 했는데요, 성읍 안에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고 여자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 여자가 이 소리 지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묵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한다는 것, 이걸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의도적인 침묵은 그 찬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동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의의 소리, 옳은 소리를 낼 때 말씀으로 반드시 그런 옳은 소리들,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른 그러한 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의 어떠한 위기들,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그럴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옳은 그러한 소리, 분명히 범죄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강간을 당하는 경우, 여기 보니까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처녀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6절 말씀이죠. 결국 이웃에게 이렇게 살인을 당한 경우와 같기 때문에 남자만 쳐 죽이고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그 결과보다는 동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적이 없는 들에서 지금 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읍이라 그러면 좀 다르지만 오늘 보면은요, 이 그 들판에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행한 일의 결과와 동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이 과거에 도망자의 신세를 졌을 때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거룩한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어떻게 보면 행위로서 결과로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사정이 절박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그 동기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결과로서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로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넘어가 주시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그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라는 그런 면만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동기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얼마나 군사가 될까 이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동기와 의도 이것을 함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던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최고의 고양이다. 이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은 이 땅의 논리는 성공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만 만들면 그 동기나 그 과정은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면의 동기 이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가 내 내면의 상태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후딱 해치우는 것, 끝내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의 동기, 헌신의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하시죠. 그저 일에 쫓겨서 그냥 일만 완성하려고 하는 마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해도 마리아처럼 진정한 마음, 정말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이것을 들여다 보면요 이렇게 처녀를 들여서 강간하였다. 여러분 이 강간이라는 것은 사단의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특별히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이러한 동침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그 여자를 이렇게 평생 아내로 이렇게 버리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 동거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 영적인 육적인 한 몸이 되는 이러한 것들 그러면 필요할 때 또 자유롭게 헤어지는 이러한 현대의 동거 문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결론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근심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죠. 내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왕의 권위를 가졌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랬는데요. 결국 이런 것은 이미 에덴에서 사단에게 기회로 허락한 아담과 하와, 바로 그 원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약혼한 이들이었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하는, 이런 사단은 영적 존재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종말론적인 안식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벌어진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그분과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는 간음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향하는 이러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러한 정말 끊임없는 그런 주님의 인내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순결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이 말씀을 우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가정의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순결한 가정으로 지킬 건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거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이곳은 거룩과 순결, 이러한 또 연합함,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단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교회와 가정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순결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에 속히 정말 모이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주일 예배 말씀으로 또 우리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